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하나같이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으뜸이 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심지어는 학생들끼리라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더 뛰어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쟁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조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이겨야 하는 그런 전투적인 자세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런 모습 또한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한 그런 적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경쟁사에서 인간과의 경쟁,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 보면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이제 20년 만에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가는 이 마지막 길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약복 강가입니다. 이 강만 넘으면 바로 고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고향 땅을 밟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복 강가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대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살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됐냐 하면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말 많은 재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와 같은 짐승이 아주 많았고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불안과 두려운 상황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됐냐 하면 그 많은 재산을
두 때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때로 나눔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먼저 첫 번째 그 한 때가 이 형 에서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뒤에 남은 때를 가지고 도망을 가고자 먼저 첫 번째 그룹을,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정말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통하여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많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선물을 한꺼번에 주면,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니 이 야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 주는 것도 여러 차례 나누어 주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풀려질 때, 그럴 때 또 다시 또 다른 선물을 주면, 아까 조금 전에 선물 받은데 또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물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여 그 선물로 완전 뇌물 공세로 형 마음을 사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야곱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렵기에 이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동행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짐승들 다 약복 강을 건너게 하고는 지금 현재 이 야곱은 홀로 강가에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유명한 씨름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이 약복 강가에서 동이 틀 때까지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지금 이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누군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씨름이 다 끝나고 난 후에야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브니엘이라는 이 단어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이다, 이 어떤 사람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할 때 이 야곱이 드디어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내가 씨름을 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이 결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 정말 참 이상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첫 시작 자기가, 이 자기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아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결코 자신이 상대할 수도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한편으로 남한테 지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속이 편한 그런 사람이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지난날 제일 먼저 형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이겨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라반까지도 외삼촌까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과 부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복 강가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본인이 이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28절 말씀에 보면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앞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 여러분,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으로 결정하고 무조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매달려 애쓰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기고 말겠다는 전투적인 자세와 경쟁의 자세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할 때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할 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 참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서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야곱은 하나님까지 겨루어 이겼다 했는데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앞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삶 자체가 이기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야곱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삶이었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형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형의 것도 심지어 장자 것도 빼앗고 말았지요. 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게 됩니다. 자신의 외삼촌 라반까지도 이겨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심지어는 지금 형 에서를 만나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르뜨리기 위하여 선물을 공세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에게 이런 선물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선물을 줌에 있었어도 가장 좋고 소중한 것은 가장 나중에 주고 덜 소중한 걸 먼저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물을 줄 때에 덜 소중하고
덜 값어치 있는 것을 먼저 주면서 제일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중요한 건 맨 나중에 주려고 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남긴 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였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자녀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줄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또 그렇게 헌신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 끝없이 이기기를 원하고 또 끝없이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마치 야곱과 같이 비열한 방법을 쓰고 또 부정적인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위해서다 하면서도 결론은 나만 잘 되면 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조차 혀를 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결코 손대보는 일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내 중심성,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또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모든 것, 그것으로 통하여 자신이 복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많은 고백들은 있고 많은 간증들은 있지만 결국은 자아가 깨지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내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됨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복됨이고 또 그걸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 그 결과로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부분만 고백하며 이러한 부분을 간증으로만 삼고 결국은 자기의 자아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정말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오늘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에 대한 절대 절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닫고 선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묵묵히 그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야곱이 처음으로 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워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 32장에서 35장까지 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로 불러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 플러스 엘, 이 두 단어 합성어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32장에서 이 이스라엘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 이거는 겨루어 이겼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주어는 야곱이 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다면 정말 이긴 자로서의 그 승리한 삶으로서 정말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두려운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식을 거느리고 고향길로 가는 그 도중에 세겜 성에 거하게 되고, 이 세겜 성에서 이 야곱의 자식이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하면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무서운 사건을 통하여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정말 이겼다면 어떻게 두려움 속에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면 어떻게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에
어찌할 바 몰라 두려운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이미 지난날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가운데 죽기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돌베개 잠이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전히 헌신하겠다고, 순전히 서원하며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겠다고 고백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기려고 애쓰면서 내가 열정을 다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3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방 신상도, 그리고 정말 이 몸에 걸친 여러 가지 장식품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난날 외롭고 힘든 그 광야의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때부터 내 자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편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그때 이 이스라엘은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엘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여전히 32장에서는 주어가 야곱이었고 목적어가 엘이었다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그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기 35장에 왔을 때 그 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김으로 내가 행하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이익을 이루고 거기에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선한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함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내 중심적인 것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순종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런던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